교재 한번 봐볼까요? 교재에 보면 여러분 띄워보실래요? 파테르, 헤몬, 호, 앤, 포이스라고 할 때 파테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파테르라는 이 본문을 보시면 명사, 혹격, 남성, 단수라고 해서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온 헤몬이라는 이 헤몬이라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인데 1인칭 복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으로서 우리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에다 혹격이 붙었기 때문에 아버지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쉽게 부를 수 없었다라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부르지를 못하여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못하고 이 말을 약간 얼버무려서 말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주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강의를 통하여서 헬라어 주기도문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면 그런 상식이 좀 다르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르네.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상식이었던 것을 제가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주기도문 1강부터 들어보기 시작하면 1강부터 들어보고 2강, 3강 들어보면 주기도문이 어느 기도문과 흡사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요. 호데시라는 기도문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유일한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만든 기도문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주 교회에서 그렇게 설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사적인 부분들이나 문헌들을 함께 살펴보는 훈련들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게 문제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1강, 2강에서 나눴던 것들처럼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대해서 깊이 살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들이 목회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진지하게 말씀을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던 것들처럼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진지하게 관찰했다 하면 성도들에게 좀 더 나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행여 그렇게 잘못된 정보였다 할지라도 그게 크게 우리의 신앙을 타격을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게 가지는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설명하였든지 간에 우리는 그 기도문을 사랑하게 되었고 기도문에도 관심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었던 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은 아버지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함부로 부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많이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의 특징이 파테르라는 이 아버지여라는 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곳에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지나치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 과하게 확 부풀려서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우리 얼마나 큰 영광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설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을 삐뚤어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과거 유대인들이 부르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에 감격하였고 감사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삐뚤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잘못됐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주기도문 강의 1강, 2강 하면서 또 지난 3, 4강에도 나왔죠. 3, 4강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3강인가요? 거기에서 나왔던 거 보면 우리가 18기도문이라는 곳에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보내줬나요? 안 보내줬나요? 또 다른 카톡 하나 또 보내줬을 텐데 그걸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안 나왔으면 지금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18번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셰몬의 에스레라는 그 기도문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4번, 5번, 6번을 한번 가보면 나옵니다. 4번, 5번, 6번 펴졌나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아버지여, 당신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당신의 토라로부터 오는 통찰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찬양 받으소서. 깨달음을 주시는 누구요? 야훼시여. 찾았어요?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문에. 아무튼 이 기도문을 전에 한번 봤던 기도문일 거예요.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보여줘요? 지고 있나요? 사 4번, 5번, 6번 한번 가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뭘로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여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나와 있고 5번에도 볼까요? 6번에 나오죠. 6번에요.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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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단어가 1번부터 18번까지 나오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문을 통하여서 아버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서 내가 너의 아비라 말들이 나오거든요. 구약에서. 이 말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서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명코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몇몇 교단이 그렇게 부르지 못했던 거겠죠. 우리 그런 거 있죠. 교단마다 좀
부르는 명칭들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 인정하고 어느 곳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교단마다 좀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침례교회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고집하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권사나 장로라는 명칭보다는 집사라는 명칭에 더 많은 초점을 두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침례교회를 다닐 때 장로라는 분이 없었어요. 안수 집사님이 마지막이었어요.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그러다가 나중에 교인들이 이렇게 유동하고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장로교에서 장로 임직을 받으셨던 분이 침례교로 가면서부터 이분을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차츰 침례교에서도 장로라는 명칭을 쓰게 된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세군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습니다. 사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뉴질랜드에서 오픈 브레드린 처치, 우리나라에는 그 브레드린 처치가 다 익스클루시브거든요. 익스클루시브여서 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죠? 중국의 어느 지방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좀 이란시 되어지고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두 부류가 나눠져 있죠. 오픈 브레드린과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인데 오픈 브레드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단들하고 많이 교류하죠. 예를 들어서 레이드로 칼리지 같은 경우에도 그 브레드린 처치의 베이스가 있었던 것이죠. 오픈 브레드린요. 그런 것들을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곳에서는 누구라 부르지 않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파스터라는 게 없어요. 목사님이라는 부분을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 예를 들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에세네파 등등의 많은 분파들 사이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불렀다는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관에 따라서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말의 뉘앙스는 이제 앞으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걸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성경을 앞으로 풀어갈 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요, 다른 기도문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도에 비해서도 크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 자체만 보면 정말 특별해요. 보물과 같고, 심지어 이것을 보석이라고 말하거든요. 마치 반지로 말한다면 그 반지에 보석과 같다, 다이아몬드 같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주기도문을.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주기도문과 다른 유대의 기도문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탁월한가? 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너희들에게 이 계명이란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율법이요,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었던 걸 너희들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도 건강한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성도들 사이에서. 그래서 여전히 뭘 합니까? 자신들 사이에서 편가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 사이에 편가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유명한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그 훌륭한 선진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문들, 그런 고백문들이 있거든요. 당시에 랍비들 중에서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기도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문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문서에 남겨놓고 그걸 기록해놓고 자신들의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비슷한, 코디시와 비슷한
그리고 과거 유대인의 기도문과 비슷한 걸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나는 너희들 기도문보다 탁월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 기도문만큼이나 살아라. 어떤 기도의 수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야기를 꺼내본다면 다른 유대인의 기도문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평범한 기도문이었거든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제발 평균이라도 이해를 하라. 이게 정말 작은 수준의 것이라도.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때 태산만큼 높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반대로 티끌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뻐하시겠다. 왜냐하면 그만한 믿음조차도 없으니,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생각하는 그 태산을 산을 옮겨버리겠다 바다로. 그럴 수 있는 믿음이다. 그런 믿음조차 없으니까, 그런 믿음조차 없이 기도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에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다시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의미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만에서만 발견된 그 독특함이 한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기도문하고 차이 있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이미 구약 성경에 있던 내용이라. 다른 유대 기도문에 비해서 예수님의 기도문이 독특한 게 한두 문장 있다 할지라도 그 문장조차도 성경에 구약에 이미 있던 말이다. 시편의 총화 쪽에 있는 내용이다.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기도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두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서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면서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주기도문은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성도들이 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주기도문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두서없이 기도를 하니까, 너무 두서없이 순서 없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그 말을 주시듯이 예수님께서 이런 순서대로 기도해 하면서 순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런 순서대로 기도하라는 뜻이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그분 말에 많이 어그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순서를 말해주고자 싶었던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꼭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해라.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하고 기도해라. 들으면 이해가 은혜가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요,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라고 그렇게 앞에 넣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상 주기도문에서는 그런 의미의 순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인식하고만 있다 한다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다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순서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기도의 순서가 일정한 순서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와 찬양은 어떨까요? 우린 찬양도 기도라고 하잖아요. 시편도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땠습니까? 시편을 보면 주기도문의 형식이 있지만 훨씬 많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앞에 특별한 수식어,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등에 그 수식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드레스, 그 주소를 명확하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다 맞아요. 다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나 꼭 거기에 얽매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리는 수식어가 없이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봐보세요.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전혀 없이 하는 기도가 참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말들이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이시여. 또 어느 편에서는 아예 하나님이라 이름조차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죽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이 필요한 것만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찬양하고 높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순서에 따라서 원하는 걸 구해라. 주기도문의 순서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정말 시편을 봐보세요. 과연 그런 기도가 있니? 그런 식으로만 짜여있는 그렇지 않다. 너무 자유롭게 표현해요. 하나님이여 내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시편 5편은 그렇게 말해요. 시편 5편을 딱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처음부터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거룩함을 찬양하나이다. 주는 위대하시며 하늘에 계시며 보좌에 계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런데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스트레이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심사를, 내 마음의 심령을 통촉하여 주십시오. 나의 속에서 신음하는 내 신음의 소리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주기도문 강의를 듣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주기도문 자체를 너무 부풀려 버리는 거지. 너무 부풀려서 해석할. 그런다 할지라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신앙을 삐뚤어지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경을 내로우하게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세요. 우리가 내추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멤버 그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예전에 기도하신 분이시면 앞에 수시가 정말 길어요. 전능하시고 천지 이런 거 요즘 다 안 쓰다 보니까 잊어버렸네요. 앞에 하는 수익은 아버지시여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면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회 돌봐주십시오.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의 급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여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에 응답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에 당장의 문제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사를 다 통촉하신 하나님, 만물에 편재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 할지라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저는 너무 힘듭니다. 마치 당아새가 홀로 있는 것처럼 타조가 마치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들으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버지께 어떻게 인사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봐보십시오. 제게 대하여 매우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제 앞에 나와서 막 앞에 수식어를 넣어가면서 저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필요한 것들만 딱 이야기할 때에도 저는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들지도 합니다. 어느 때는 예절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좀 더 예를 갖춰서 말해. 이렇게 대부분 아이들은 커가면서 그 예의를 갖추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존칭을 하면서 불러야지만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에 더 초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이라는 개념이 뭐였습니까? 존엄이란 뜻입니다. 존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 자체에서도 그 의미지만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아버지를 뭐합니까? 존경합니다. 아버지를 큰 사람으로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 아버지는 태산처럼 느껴졌어요. 근접할 수 없는 거.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중반기 됐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도시에 있고 아버지는 시골에 계셨는데 농사 지으시는 그 몸이었는데요. 오셔서 저한테 뭐 이런 일을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나 간다 하고 이제 버스 타고 가시는 그 뒷모습을 처음 보이는. 그동안 아버지의 뒷모습이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어깨가 한쪽이 축 처져 있는 그 모습이 저로 아버지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갖게. 태산과 같은 근접할 수 없는 그분이라고 생각했으나 아버지에게도 내가 다시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갔다 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죠. 눈물로. 아버지의 뒷모습. 나는 글을 썼죠. 그러니까 나로 뭘 하게 해요? 아버지가 더 친밀함을 갖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신학을 잘못 알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신학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막연한 거룩한 하나님 모습. 나하고 거리가 먼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개념적으로요. 그리고 이 편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영지주의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빠져나갑니다. 토속 신앙이나 그러니까 좀 샤머니즘 신앙과 또 영주의적 신앙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그 하늘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제 너희가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그 작곡자인 버클리라는 그분은 뭐였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죄사함 받고 나니 그 어디나 하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입술로만 하고 있어요. 은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 이게 실제야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었어요. 제가 에 대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서 이 주기도문을 해나가는 도중에 그 편재에 대해 더 깊이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만 편재로서는 충분하다고 하늘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죠. 시대를
문화를 막론하고요. 자녀들은 실상 어릴 때부터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아버지를 존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알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능이고 본성이죠. 성장하면서 이게 좀 틀어지는 거죠. 마음이 삐뚤어져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처음에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 심령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렇게 새겨진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을 때 그 본능적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존경심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을 뜰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을 있을 때, 이게 앞에 수식어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여라고만 말을 했어도 이 말이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본 바탕이 아버지여라고 할 때, 우리 그런 거 있죠. 군대에 있으면서요. 그걸 많이들 남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엄마 이름만 불러 눈물이 흘러요.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키라고 난 다음에, 자, 엄마 삼창 부른다. 저쪽으로 향해서. 그래서 막 엄마 부르면 눈물이 흘려요. 엄마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는 거죠. 마치 이거죠. 아버지만 불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존경심, 내추럴하게 보이게 있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으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친근한 아버지로서 또한 동일하게 아버지는 친근하면서도 동시에 존경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는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고 있는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요. 에베소 2장을 기준으로 해서 말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기도하는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하늘이라고.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면서 먼 그 하나님, 그것 말하는 게 아니라 편재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해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나와 동떨어진 먼 거리, 너무 하나님을 거룩하게만 해놓고 나와 동떨어지 시켜놓더라는 거예요. 이런 샤머니적인 신앙관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가까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근함, 내게 가까이 계시는 분, 나와 함께하라는 의미,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기에 존경심도 함께 넣어지는 거죠. 위대함, 천명하심, 그리고 나와 함께하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도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도 그 자리에 있어, 하늘에. 에베소 2장과 찬송가의 고백처럼 죄 사함 받거나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폭보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해나가고 있다는, 이 찬양이 그냥 운율이 좋아서 불러지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나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본다.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런 하늘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총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하늘나라로 보이는 주님과 동행하니,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가사에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르기 좋은 찬양 가사가 아니고 그냥 마음에 감동만 주는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고, 이게 신학이고, 이게 교리이고,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신학과 교리가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신학과 교리가 책에만 있게 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요.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말이 성경책에만 있고 설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늘나라만 생각하지 말. 분명 그 하늘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현재 하늘에 있는 그곳을 이해하시기를 하면서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지. 나와 함께 아버지가 계시지. 그게 임마누엘 신학이구나. 그게 그냥 신학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현재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학이요. 그 교리가 현재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리가 나와 현재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로 이겨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어떤 일이에요? 그 신비예요. 또 그 먼 미래에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그 먼 미래에 또 올 그 하늘나라를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인 거죠. 그걸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느냐 하기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로.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재림할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법으로 딱 나눠버리니까 현상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 사람들 중에 지나치게 나간 사람이 내가 이 재림주야. 내가 재림주야.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것도 지나치게 나가는 사람들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성경 여기저기를 조합해서 신일 합일이라는 개념 속에서 지나치게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신일 합일되어 있는 사람들인 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신의 영역에 그런 밸류에 그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피조자로서 그 간염 속에서 땅에 있는 자로서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현재 하늘에 계시지 않고서는 하늘에 계신 현재 우리가 하늘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것. 또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동시에 하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모든 것이 함께 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려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하나님은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말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든 형제들이 주기도문을 합창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니면 대표하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어때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한 아버지를 동일하게 부르니까요.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우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형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불러요? 하늘에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육신이 땅에 있음을 꼭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느냐? 노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위로 온다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너희들을 형제라 부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말하면서 이제 아버지라 부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우리도 형제라 부르는 것을 담대히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성경이 말한 대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거룩한 곳에 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한 곳에 내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엄과 존귀와 거룩한 하늘에 내 형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 또한 다른 모든 형제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더 이상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있죠. 장로교가 잘 되면 감리교가 배가 아프고 장로교가 잘 되면 침례교가 시기심을 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서 모든 교리가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곳을 놓고 깊이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우리가 현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우리가 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학은 그렇게 정립해놓고 신학은 정통교리라고 이렇게 해놓고 난 후에 그 정통교리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는 정말 정통적인 기도를 해나오고 운율과 하나님을 존칭을 하면서가 하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기도가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좀 살아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을 보고 삐뚤어진 맏형이처럼 마음의 시기를 갖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 한다면 옳지 못한 일이죠. 하나님, 왜 저 옆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커가고 있고 날마다 부흥하고 있고 날마다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성도 한두 사람만 있고 달랑달랑거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한 지체들이요, 한 바디인 것이죠. 이러한 개념이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다 정립되어 있고 신학적으로 다 나와 있는 말인데도 제가 이 말이 신학적이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가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게 결론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결국 결론을 이르러서 그 결론을 신학으로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 신학이 무의미해진 거예요. 신학교 4년 나오고 7년 나와서 목사가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냐?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라이프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경쟁.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며 이끌어주며 감싸 안기보다는 서로 비방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거기에 대해 걸러 넘어지게끔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들이 피 흘리기는 빠른지라 한 것처럼 죄를 범하는데 바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마땅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그것은 마땅하지만 내가 저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저 교단은 아닙니다. 저 교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 목사는 아닙니다. 저 성도도 아닙니다. 라고 속에서 말하고 있더라고, 속에서.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바꿔서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그 하늘에 내 형제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형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추상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나를 이렇게 지켜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처럼 주님 예수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구원받고 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가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죠. 우리가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모든 것이 은혜스럽게 보여요. 그렇죠? 모든 게 수용할 만하고 모든 게 사랑할 만해요. 근데 내 안에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더 이상 맺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육체 열매가 맺어지기 시기가 나오고 싹이 피기 나올 때 육체의 싹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주 폭력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과 행동이 거만하고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지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